어느 분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면서 나눈 그 마지막 대화를 책에 수록했습니다. 엄마, 난 다시 태어나도 꼭 엄마 딸이 될 건데 엄마도 내 엄마 되어줄 거야?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난 엄마 딸이어서 행복했어요. 엄마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이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어느 성도가 트집을 잡았어요. 목사님이 진리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은즉슨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누구의 딸이 된다는 것은 그건 성경의 진리에 맞지 않는 그 불교의 윤회설인데,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만약 이 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천국을 믿지 않았기에 엄마와 이 땅에서 다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원하는 바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인데, 오히려 그걸 바란다는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구원의 진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모독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의미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럼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 유대인을 위한 그 바울의 회복의 간구가 들립니다. 그러나 귀로만 듣는 사람은 난 구원 필요 없다, 그렇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치꼬치 따지고 그 말꼬리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욥이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분명 찾아올 땐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와서 정작 한 일은 위로가 아니고 비난과 정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의 친구 엘리아스는 욥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무슨 얘기인가요? 욥,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망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회개는 아니하고 탄식만 하고 있느냐는 비난입니다. 2절에서 6절의 내용 역시 그렇습니다. 욥, 내가 예전에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너에게 이런 일이 당하니까 왜 그렇게 놀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느냐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이들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이유는 욥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서 욥은 수차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탄식을 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도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고 한탄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한탄을 듣고 욥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물론 살아있음을 한탄하는 것은 그 자체만 보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죽고 싶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살고 싶다는 말이겠죠. 욥의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망이 아니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다는 그의 탄식은 바꾸어 말하면 주님 안에서 평온과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간구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그 원망의 언어로 간구가 표현된 것이 아니겠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탄식을 가슴으로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말에 담긴 그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애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엄마가 참다 못해갖고 너 집 나가버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집을 나가라는 말이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부탁의 또 간구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귀로만 듣고 애가 정말 집을 떠나 살면서 엄마가 분명 나보고 집 나가라 그랬으니까 내가 가출한 것은 엄마 말을 따른 것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울부짖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말 자체만 들으면 더할 수 없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이라는 말만큼 심한 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것이 정말 분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것에 대한 그런 슬픔과 통증이 아니었겠어요. 분노의 모습 속에도 슬픔의 소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억지로 참고 있는 고통의 소리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귀로는 들리진 않아요. 가슴으로 듣는 자에게만 들리고 마음을 같이 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또 다른 잘못을 보겠는데 본문 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제 이렇게 다그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의로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생각해보라고 욥에게 다그치고 있는데 사실 생각이 필요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야말로 자기의 판단이 옳은지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그의 말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러한 경우만 있습니까? 그의 말처럼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급작스러운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때론 죄인이 흥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의인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들이었지만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난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경우를 충분히 헤아리지도 않고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모든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아는 하나의 경우를 무작정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편적 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을 하시건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건 어쨌든 내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한 사실에 관한 한 누구에게라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닌 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건 사회생활에서건 다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발명왕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 등은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중퇴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멀쩡하게 학교 다니던 학생이 나도 저들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둔다면 그게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학교를 자퇴해서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 자퇴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냉정히 말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에디슨이나 빌 게이츠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안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학교 수업에 시간을 빼앗기기엔 너무나 아까운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안 다닌 겁니다. 정말 그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학생이라면, 그러한 천재적인 학생이라면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나라도 다니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턱대고 그들의 경우를 자기에게 적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바랄 정도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나약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좀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한들 큰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사람에게 참견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와 나의 경우가 다르다면 함부로 그의 경우를 나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지던 자들이 세리였음에도, 마태는 그러한 세리였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러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았던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았다는 말이지 그들처럼 우리도 약점을 지녀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지 세리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리짓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던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어디 한 곳에라도 나약했던 사람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따금씩 좀 죄를 짓도록 하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신 성경은 푯더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무조건 적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려는 그 좋지 못한 경우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긍정적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사와 선물을 반드시 주신다. 성경에 누구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건 역시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그러한 선물을 주셨지만 나에겐 안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적용하기보다는 주시는 것도 은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그 대신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는 확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단정적으로 믿고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선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체험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을 지금까지 두 가지 언급했는데 이들의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은 판단의 기준을 올바로 설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는 7절에서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기준이 뭔가요? 8절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건대. 그는 자신이 본 것, 즉 경험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에 강한 확신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경험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경험했지만 다른 이는 또 선한 자가 뜻하지 않는 비극에 휩싸이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체험은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영적 생명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체험을 곧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 체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방의 사도로 헌신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적 생명력을 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체험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모두가 다메섹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게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아실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을 소중히 하며 사모하되 그러면서도 체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병법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복도의 전등은 소리에 반응하여 켜지는데 작은 소리에는 때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아타이는 복도의 전등이 소리에 반응하여 켜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이웃에게 물어보기가 창피했다. 어느 날 저녁 아타이는 평상시처럼 혼자 복도의 어두움을 더듬으며 집으로 가다가 잘못해서 머리를 벽에 쾅 하고 부딪혔다. 그러자 쾅 하는 소리에 등이 반짝하고 켜졌다. 복도의 전등이 켜지자 아타이는 신이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벽에 머리를 부딪혀야 불이 켜지는구나. 이제야 등을 켜는 방법을 알아냈어.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인용하고 있는지 다들 짐작들 하셨을 겁니다. 경험에 의한 판단에 그 맹점을 지적한 이야기인데 신앙의 영역에도 이러한 아타이 같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말씀보다 체험을 더 우선시하려는 사람, 체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곧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은 소중하지만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맹신과 광신, 맹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지만 예전에 예수님이 10월 며칠에 오신다는 그 사이비 종말론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 체험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 체험 무효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방 선교가 마무리되지 못했으니 그 계시는 문제가 있죠. 가짜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했어요. 이게 말씀보다 체험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동설과 천동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지동설을 아는 것이지 체험으로 아는 게 아니죠. 뒤집어 말하면 만약 체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그런 중세의 사고방식에서, 미개한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다 보면 영적인 미개함에 빠지게 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도 생명력이 없는
몸이 건조한 신앙이지만 체험을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신앙 역시 기준에서 이탈한 무지몽매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부디 몸이 건조한 신앙도 피하시고 무지몽매한 신앙도 피하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서의 주제와 내용은 단순합니다.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가. 그 이유는 무려 32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냥 욥을 대충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욥을 설득시키고 돌이켜보겠다고 사력을 다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진심은 있었는데 진리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몰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더 악화시키고 상처에 소금 뿌린 격이 된 겁니다. 진심과 진리는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객관적 진리는 다른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진리를 붙들지 못했기에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